강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고백 올려드립시다.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모든 사람이 하나 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는 선포합시다.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기쁨의 노래로 공의 안에 우리 그 좋으신 주님께 한 손으로 나갑시다. 선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 사람들의 성소리 새 남성은 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사람들의 함성소리 거센 함성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흘러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섰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함성과 박수와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성령의 미국 가운데 입장해 주십시오. 찬양과 고백 가운데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다친 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열리시오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주임제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소리 높였다. 자유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만나며 나갑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에 와보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누구보다 더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가운데 기쁨과 자유로 임하신 그 주님 환영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시오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시오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살리라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내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주 사랑 날 다시 새롭게 하시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살리라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필요할 수 없네 내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하신 주 거룩 주 같은 분 비교할 수 없네 내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하신 주님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내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주 사랑 완전하시네 나의 삶을 돕네 주의 사랑 위에 서리 주 나의 반석 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결코 흔들리지 않네 주의 사랑 위에 주 나의 반석
끝이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사랑 나 인도하시네. 주 나의 반석이 되시네. 주 나의 반석이 되시네. 연하신 그 사랑 연하신 주네 나를 덮네. 거룩하신 주 거룩 주 같은 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나의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음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서우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소.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고 낮추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돌파의 영을 이미 심어놓아서 아니 정복의 영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킹덤 컨퍼런스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을 세우는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을 바꾸는 장군이 세워질 것입니다. 열방을 뒤흔들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질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와 여러 가지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 차별이 장벽을 만들어내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 형성되어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크이고 전략입니다. 전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원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대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 있죠? 있죠?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제가 예수 믿으면 안 돼. 제가 천국 가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바뀌실 거예요.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쫙 보니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설교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차근차근 성경 보니까 차근차근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옛날 같은 베드로는 칼 빼서 귀를 잘랐어야 됐어요. 어디서 네가 사도한테 내가 초대교회 일으킨 사람인데 3,000명 내 설교 3,000명 일어나고 5,000명 몰랐어? 어디서 엎어져? 베드로 성숙해졌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에 대해서 확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공식적인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앵글을 확 바꿔서 한편 하면서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장면이 나오고, 그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랬던 그 상황을 보고 바나바가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약 10년 정도 머물러 있는 바울을 픽업합니다. 비전 캐스팅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기를 요청하고,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거하고 믿는 자에게는 가르쳤다라 나와 있어요. 티칭했다는 것이에요. 제자화했다는 것입니다. 제자화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선포합니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자기의 모 교회였던 에루살렘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전체 스토리예요. 은혜가 되시겠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이 시대에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주신 환상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났는데 그 교회에서 비난하기 시작한, 어떻게 사도인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이 가서 사도인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숙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큰 보자기 환상을 봤어. 4가지 짐승이 있었고 갑자기 음성 들리는데 뭐 그래? 다 부정한 거잖아. 나도 레위기 말씀 알거든. 레위기 11장 말씀 음식 정결법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땅에 기는 거 부정한 거고 새 부정한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3번 거절했는데 먹으래.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노크 소리 들리는 거야. 나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왔어. 그때 성령께서 내가 말씀하셨는데 따라가래. 알고 보니까 고넬료도 똑같은 환상을 봤대. 내가 이 욥바 시몬의 집에 있는 거 몰랐거든.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그때는 카톡이 없었잖아. 그런데 고넬료도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가죽 만드는 사람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을 봤대. 짜고 치는 거 아닌데 봤대. 갔어. 가서 놀라운 것은 내가 가니까 고넬료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대. 내가 말렸어. 나도 사람이야. 잘했지?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어.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있지. 바로 그 선물.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이 거기서 동일하게 일어났어. 그때 방언 터졌지? 여기 이방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터졌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혼자 막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간 사람이 있었거든. 6명이라고 기억. 6명이 함께 갔어. 이 사람들 봤어. 함께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피셜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바로 그 성령님이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의 일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을 듣고 18절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하며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받았다고 베드로가 화내면서 칼 꺼내서 귀 잘라버렸으면 이런 돌파는 없었을 거예요. 칼을 뺄 때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마음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린 것을 11장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번 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독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11장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선교의 마음이 열린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앵글을 싹 넘기면서 그 무렵 스데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베니게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로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 또 베니게, 또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는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죠. 이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 2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가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런의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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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형광펜이 있다면 여기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그리스 사람에게, 헬라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에게. 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었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대다수의 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몇 사람은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을 때, 잠깐만,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닐까? 왜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전통과 관습과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순종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방인 전도팀이 꾸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놀라운 말씀은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함께 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몇 사람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안디옥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복음의 핍박이 오기 시작하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자였습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난민, 리퓨즈들. 난민이에요. 난민의 모양이 어떨까요? 저런 모습 아니겠어요? 아니, 복음 증거하다가 도망쳤으면 뭐 준비할 게 돈이 있겠습니까? 뭐 잘 양복을 이렇게 입었겠어요? 아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깨어진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때로는 가족들과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던 몇몇의 도망자들, 리퓨즈들, 난민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안디옥은요, BC 3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하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16개의 도시에 안티오쿠스라는 그 도시 이름을 새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리아 안독도 나오고 비시디 안디옥 16개 중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 등 동양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던 국제 도시였어요. 이미 그 당시에. BC 64년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로마의 땅에 되었습니다.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국제 도시였어요. 안디옥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 유대인 공동체가 2만 5천 명이었대요. 전체 인구가 50만 명, 역사학자에 말하면 50만 명이었고 유대인 공동체에 2만 5천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국제 도시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대요. 안디옥은 마차 경기로 유명했고 도박에 성행했고 우상 숭배가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데푼이라는 이방 사원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성적인 타락의 어떤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돈이 있고 유흥이 있고 다민족들이 살고 있고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난민이 들어가는, 리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안디옥이 막 유흥가 있고 그런 거죠. 이런 노래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뭐 많잖아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난민들이. 어디에요? 강남에. 누가? 난민이.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두려운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번화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진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헬라인들. 헬라인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철학가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망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뭐가 막 올라오지 않아요? 몇 사람, 순종하는 몇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복판에서 뛰어들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주의 손을 감당할 것은 없어요. 주의 손을 감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손을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당신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안 중요해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배할 때 주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닫힌 하늘의 문들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찢어버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림을, 성령님의 강림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은 주의 보좌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임한다는 것은 주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주의 통치가 시작되어질 때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자 몇 사람으로 시작된 이방인의 전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캠퍼스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사업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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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고 있을 때, 힘들고 있을 때, 모든 것에 엉망이 되고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 전통에 매이지 않고 교단에 매이지 않고 교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상황은 엉망이었고
때로는 가족과 헤어졌고 돈은 없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몇몇의 순종하는 사람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폼 잡지 마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극동방송국에 잘 못 들었는데 제 설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편집을 잘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확인차 목사는 점검하잖아요. 항상 잘 나가고 있는지 점검했는데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극동방송국의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런 멘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제 가운데 은혜가 되었는지. 자, 큐. 오직 예수.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거기 할 때 박수 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방송국에서 일해요. 너 뭐 합니까? 방송국 PD인데요. 나 앵커인데요. 아나운서인데요. 기술국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질문하면 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름 사역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행사 치르지 말자. 여름 행사 하지 말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막 부어질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몸이 지치죠. 여러분 이 사역들 막 주보에 사역 있잖아요. 막 지쳐요. 어제 사역들 준비하면서 티격티격 하더라고요. 제가 불렀어요. 야, 기쁨으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 요 뉘앙스 조금 더 세게. 야,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 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하나님을 그렇게 일대오려고 해. 사무적으로 하지 마. 기쁨 점검해. 이렇게 했어요. 왜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감정 기복대에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디라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감정 내려놓습니다. 이거죠. 조금 섬겨놓고 막 엄청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이렇게 들어가도, 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팀으로 딱 들어가도 어둠의 영들의 걷잡을 수 없는 세큘러 컬처, 세속적 스피릿, 세큘러 스피릿이 이미 청년과 다음 세대를 꽉 잡고 있는데, 그 세큘러 컬처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으로 그냥 빵빵 때려야 되는데, 이거 먼저 아군끼리 막 지지고 볶고 있으니까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관둬라. 속으로 관두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목사 마음이죠. 결국 잘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고 질질질 짜길래 또 막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듣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보통 사도들은 둘씩 움직이는데 바나바는 오늘 혼자 움직여요. 혼자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묵상했어요. 왜 어떻게 보통 둘씩 짝으로 움직이는데 바나바는 혼자 움직였을까? 보니까
바나바만큼 모든 것이 균형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딱 들어갔는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갓 예수 믿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보세요, 충성하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24절 말씀에 열매 있는 사역자의 키가 나와요. 24절 말씀에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바나바를 통해서 안 그래도 부흥이 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이 빵 부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은사는 엄청 있는데 막 이거 아니고, 또 마음은 너무 좋은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이것도 아니고, 믿음도 있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있고 관계 성품도 좋고.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서 25절 말씀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에 교회를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막 부흥되고 있어요. 바나바가 또 안디옥에 딱 갔습니다. 막 부흥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취하잖아요. 한 사람을 기억해내요. 누구요? 바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진정성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고향 다소에 시작 10년 동안 있었대요. 바울이 바나바의 콜링을 받기 전까지, 회심 사건에서부터 콜링 있기 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 고향에 있는 바울을 픽업해서 비전 캐스팅해서 함께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나바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다소로 들어갔죠. 바울과 함께 만났잖아요. 어떤 얘기했을까요? 이걸 상상해 보니까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나바가 다소까지 직접 갔어요. 그 바쁜 양반이 직접 갔어요. 바울의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잘 지냈냐고, 뭐 하고 있었냐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잘 있었냐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들 간직하고 간증하고 잘 있었냐고. 바울 잘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잘 있었어요. 늘 바나바 쌤이 나는 그리웠어요. 고마워요. 바나바 최근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냐고. 베드로의 사건 알고 있냐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베드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한 거 알고 있냐고. 에? 아니요, 몰랐는데.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통 유대인 사도가, 초대교회 사도가, 대표성이 있던 사도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어요?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 시즌이 바뀌었다고. 바울의 환상 통해서, 내 보자기 환상을 통해,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순종하게 돼. 그때 마침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베드로 그 양반 그런 양반이 아닌데, 까칠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고.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고 심지어 방언이 터졌다고.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헬라파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판하자 베드로가 글쎄 칼을 빼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대. 베드로가 그런 양반이 아닌데 칼을 뺐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직 다 안 끝났다고. 스데반의 일로 도망친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이 몇몇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해보라고. 거의 도망자들이고 거의 거지들 수준인데 그 사람들이 글쎄 안디옥 국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대.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이 도대체 나는 지금 다소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 내가 거기에 갔다 왔잖아. 내가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 내가 간 다음에도 더 부흥되기 시작했어. 바울, 나와 함께 사역하자. 당신 비전 캐스팅 하러 왔어. 나와 함께 사역해. 다소에 그만 있어. 그만했어. 이제 인생 뭐 별거 있나? 인생 뭐 별거 있어? 저렇게 삶을 드리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헌신했으니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보니까 가르쳤대요. 티칭 미니스트리 한 거예요. 가르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자화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제자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티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언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율법에 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콜링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순종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주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린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평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내내 그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 가르쳤다, 제자화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비전과 꿈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었어요. 이들의 재정 쓰는 것과 이들의 시간 활용하는 것과 이들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들과 몇 명이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해요.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근이 일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잖아요. 그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줘요. 할렐루야. 예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자 그들이 돈을 실제적으로 지갑을 털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또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또 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거에 민감해야 돼. 주의 종들이 이거에 막히면 목회 제대로 못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요. 그냥 종교적인 걸로 막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요 이미 데이터가 스피디하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는 영적으로 주의 종의 영적인 직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정확히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몇몇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힘든 거였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힘든 거였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그죠? 그럴 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순종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몇 사람이 시작되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가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혼자 그것을 자기 사역을 테이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이방 사역에 걸맞는 바울을 픽업해서 비전 캐스팅해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발적으로 빵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티칭되어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에 탄탄하게 일용할 양식이 차곡차곡 쌓인 상태에서 예언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시되었으면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령 사역을 풀어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을 줬던 사진입니다. 선장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잘 들으세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것으로 이것을 풀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언제부터 세월호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됐어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복음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 그 위에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당파에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거 복음 아니에요.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빠졌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장이 움직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탈출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직관으로는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이 확 부어졌어요. 선장은 누굽니까? 물론 교회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목사예요. 내 목사님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저 같은 목사, 다른 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겠다고 다른 사람 움직이지 마 해놓고 탈출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운스테이와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없어요. 맨날 토론만 하는 거야. 현장이요. 실제가 없어요. 이 사진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살인죄가 인정받아서 무기징역 구형받았습니다.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기징역 받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 이 아르킬리오 지아코마치라고 하는 선장이 있습니다. 이 선장은 배에 불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시속 74km의 강풍 속에서 427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선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짧은 영상인데 한번 좀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은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배를 지켰습니다. 승객들이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고정의 특파원이 전합니다. 노르만 애틀랜티코의 아르길리오 지아코마치 선장. 그는 선실까지 집어삼킨 불과 시속 74km의 강풍 속에서 427명의 승객들이 모두 구출될 때까지 배를 지키며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배에 남아있는 탑승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최종 확인했고 해군 4명과 함께 배를 예인선에 묶는 작업도 마쳤습니다. 이후 선장은 마지막으로 배를 떠났습니다. 그 사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노심초사한 가족들은 동시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Attento sia alla sua nave che al suo equipaggio che ai suoi passeggeri, quanto più possibile per cercare di risolvere la situazione. 저는 이 영상이 큰 감동이 또 있었어요. (427명의) 승객이 다 탈출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 먼저는 저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운스테이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걸겠다. 모든 재정, 모든 시간, 모든 인력들 다 쏟아부을 겁니다.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의 구호로 한두 번의 집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돌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가운데 그 지오코마치 선장의 딸이 한 메시지가 제 가슴을 팍 울렸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선장은 배에서 마지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 여러분, 올 이제 목요일부터 킹덤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저는 그 메시지, 그 아들의, 그 딸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오메가 교회가 우리를 건져줄 거야. 오메가 교회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러 올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건지러 올 거야.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이 나를 건지러 올 거야. 우리 오메가 교회 장년들이 나를 건지러 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 좀 보세요. 예수님께 삶을 한번 좀 드려보세요.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요? 왜 맨날 먹고 싸고 입고 이런 것에만 집중합니까? 왜 내 아들내미, 내 딸, 왜 내 사업 요거에만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보셔야 돼요. 아멘. 교리에 갇혀있지 말고, 교단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 교회는 통합직 교단이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장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청년들 다 도망가고 있고 다음 세대 다 놓치고 있는데, 청년들 3%밖에 없고 3% 중에 85%는 내가 숨어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고 15%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10대들은 1%밖에 없는 시대. 1%의 10대가 대학교 진학하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60%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없는 그런 교회 학교가 없는 상황 가운데,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사업이 좀 안 되고 내가 좀 지금 할 것이 급하고 내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고, 맞아요, 중요해요.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몇몇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황성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몇몇 사람들, 순종하는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 가운데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가정의 깨어짐이 있고 자녀와의 이별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난민이 되었고 리피지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받아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의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뛰어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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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드셔야 됩니다. 뛰어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삶을 들으셔야 됩니다. 폼 잡고 있지 마세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강한 용사로 준비되어지고 멘토링 받고 제자가 받아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미약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는 몇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